오늘 하나님 말씀은 초대교회가 지킨 오순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순절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지켜서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 큰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그냥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고 그 성도들이 뭔가 변한 게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초대교회가 지킨 오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게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마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이 말씀 오늘은 주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해보면 1장 다음이 2장입니다. 성령 충만과 방언, 오순절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때에 베드로가 설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모두가 변화되는 모습, 그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2장을 통해서.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구약에서는 7.7절, 맥추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오순절은 6월절 50일 후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6월절 50일 후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입니다. 이 신앙에 격차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는 내용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 이 오순절인데 1장 3절에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를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열흘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는 모습 우리가 1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마티아 뽑고 2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열흘 동안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함께해서 전혀 기도에 힘쓴 모습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 대한
개략의 이야기는 그 정도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오순절을 맞이하는데 유대교 사람들은 이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다. 제사하면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6월절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오순절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6월절에는 소제와 번제만 드립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가면 77절에는 소제, 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 화목제 네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요거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두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자, 구약에서 오순절은 뭐고 신약에서 오순절 차이가 뭐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6월절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을 맞이하는 유대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초대교회가 맞이한 오순절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초대교회에서 그 맞이한 그 오순절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걸 기억합시다. 성령의 임재하심 하는 내용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뭐냐? 우리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거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이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치를 이게 여기 1절에서 3절 아니 사도행전 아니 성경 전체 어떤 말씀을 대하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의 이치가 있다. 구원이 뭐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는 거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과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순절이 이르렀으면 그 사람들이 한 곳에 왜 모였겠느냐? 그럼 오순절 하면 이 초대교회가 오순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소수지만 비록 120명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지키는 오순절이 있고요. 모든 유대인들은 아니 세계 각처에 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와요. 얼마나 장대하고 얼마나 아주 화려하겠어요. 그 6월절 행사가 있는 거예요. 이 6월절 행사,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입장에서 6월절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유대인들의 7대 절기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5월절이. 그 5월절을 온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키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전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었던 그 마지막 만찬을 했던,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 말이에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오순절을 지킨다. 이걸 생각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예배의 방향이 어때야 되겠는가, 그런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오순절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오순절을 지켜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오순절을 지켜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6월절까지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면서 오순절을, 이게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말씀하고 가시고 하는 일장을 제가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뒤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열흘 동안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서 오순절을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서 오순절을 준비하고 그 오순절에, 그러면 예수님의 교훈은 뭐냐면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 인식되는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그런 곡식들이고 하는 그런 거에서 머물지 말고 그 정신, 이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다라는 걸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드려야 되는 제사, 소제를 드려야 됩니다. 소제의 정신이 뭐다? 소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그냥 소 잡고 양 잡고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하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기독교가 어떻게 변화되고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유대교에서 소 잡으려고 손잡고 그것만 하고 있으면 메시아를 죽이는 신앙이 된다니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새 소제인데 새 소제입니다. 6월절에 드리는 소제하고 달라요. 새 소제인데 새 소제의 특징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들어가는 거예요. 6월절에서는 애굽에서 받았던 그 교훈을 빼내는 거예요. 그 누룩을 빼야 돼요. 교회에 일단 들어오면 세상 가치관을 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이게 아직도 누룩을 섞고 있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시는 이들의 그거를 들어보라고요. 그게 누룩이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들으면서 당신 누룩부터 먼저 빼야 되겠습니다. 인기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시라고요. 그 누룩부터 빼야 되지 않겠어요? 누룩을 넣으면요,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설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룩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빠지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동안 계시면서 새로운 교훈을 주십니다.
그 교훈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 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꼭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룩을 넣을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넣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그 교훈에 따라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 양, 숫소, 순양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번제에는 양과 소가 들어간다. 양과 소가 들어간다. 양하면 순종성, 순종하면 이건 뭐냐면 속과 겉이 같은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겉의 행동은 거룩해 보이는데 속은 딴 생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순종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외식이고 위선이죠. 그 외식과 위선의 그 신앙을 뽑아버리는 게 뭐냐면 어린 양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숫소를 드린다고 하는 얘기는, 소를 드린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 그래서 양과 숫소가 꼭 번제에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속이 바뀌었느냐? 네 활동이 바뀌었느냐? 삶이 바뀌었느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놓고 오순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곡식, 소재, 내가 이제 그 설교 말씀이라든지 또는 교훈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교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소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번제, 속죄제. 이거 속죄제라고 하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는 둘이 있단 말이에요. 양과 염소의 성질이 있어요. 그 염소의 성질을 찾아서 이거는 제해야 돼요. 말씀에 은근히 어긋장으로 나가는 그 성질. 우리에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아직도 피조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속죄죄 하는 것. 우리 이 속죄죄는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신학적인 속죄의 개념은 뭐냐면 모르고 지은 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게 지었다는 얘기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모르고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아직도 피조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조성으로 살라 그래요. 그럼 피조성으로 되어 있고 피조성으로 살면 임시이치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진리이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이치를 모르니까 모르고 지은 죄지. 자기는 우리가 전도를 해볼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나는 죄 없어. 나만큼이라도 바르게 살아보라 그래. 그런 분들이 참 전도하기 어려워요. 반듯하게 사는 분들이죠. 근데 자기가 진리 이치에 반듯한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반듯하면 그거 다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죄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선악과의 문제도 이게 하나님께서 왜 먹으라고 그랬다가 또 고쳐주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그 말이 되냐? 이게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죄죄 개념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 화목죄. 이거는 우선 누구와 화목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다. 화목하다는 얘기는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게 인격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통하게 된 우리가 이웃과도 통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준이 높은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건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거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12 사도들이고, 모인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120명이 모였고,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의사가 하나다. 교회는요, 의사가 하나가 돼야 돼요. 다른 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의사로 하나가 되는 게 교회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린다. 신앙은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리느냐? 내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성령 세례, 그러면 이건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런 얘기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오늘 1절은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난주에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서 함께 모이고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호련히 그럽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호련히 하니까 이 갑자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가 아니에요. 자, 이건 이 호련히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나타나지 않은 게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갑자기 즉시 곧 당장에, 또 언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갑자기 나타나는 거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뭔가 준비된 게 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앙의 세계에서는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이제 보이는 육의 세계에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거죠.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 입장에서 보면 없던 게 갑자기 팍 생기는 것 같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생각 없이 오늘요 기분 따라서 이룬 게 아니잖아요. 먼저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 설계에 따라서 이것저것 다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천지가 만들어진 것처럼 오늘 나에게 갑자기 뭔가 나타난 것 같아도 그게 나에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준비에 내가 합당할 때 다 됐으면 그러면 그게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이 땅에 나타나는 건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영의 세계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임시 세상 현상 세계에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오순절을 지키는 이 성도들이 충분히 거기에 맞아요. 이제 받을 만해.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난 것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근데 준비가 되면 갑자기 나타나는 거. 그 우리 그 일제시대에 그 우리 초대 그 정부 시절에 그 유명한 그 친일했던 사람이 있어요. 지식인 중에, 지성인 중에.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가 다 그때 상황은 어쩔 수밖에 없었고 막 이렇게 변명하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은 딱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내가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일본이 망할 줄 몰랐고 일본이 안 망하고 저렇게 있으면 내가 그럼 내 사랑하는 제자들, 내 사랑하는 백성을 저렇게 고통받게 싸우고 저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그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 일제하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일제가 망할 걸 몰라서 내가 잘못 가르쳤으니 나를 종로 내거리에 갖다 걸고 돌로 쳐 죽여라. 그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한 분 그러고 대부분의 친일 행적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변명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훌륭한 것 같아요. 변명하는 사람이 훌륭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나 이거 몰랐다. 일종이 폐망할까 봐 몰랐어 하는 사람이 훌륭한 것 같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옳은 일 몇 번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이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호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호련이 주님께서 동의서에서 온 것처럼 갑자기 주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그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련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호련이다. 이거 갑자기 나타날 거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건 틀림없다. 난 그때까지 참고 견디리라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험준한 세상에서 이겨내고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좌절과 절망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변명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온다. 여기 성령님께서 오신다. 내가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을 날이 온다. 그날을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좌절하고 힘든 적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걸 믿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변화되면 언젠가는 역사하시리라.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나 혼자라도 나는 이 길 가리라. 나는 이 길 가리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호련히 갑자기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때 변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라고 그랬어요. 하늘. 이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늘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내가 정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목적지가 바로 하늘이에요. 우라노스, 헤븐, 스카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늘이에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내 인생의 목적지 하나님께서 이 목적지를
위에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 하늘에서 나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 하늘이 아닌 하늘은 하늘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늘 그러니까 다 하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우리의 목적지고 그곳에는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한다? 신령천국이라고 한다. 신령천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하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가 좋은 천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하늘로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술주정뱅이는요, 술중독자는요, 술 많은 곳이 천국이야. 노름꾼은요, 노름 마음껏 할 수 있는 데가 천국이에요. 제가 애들한테 늘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 시간이 너를 끌고 간다든지, 특별히 이 초중고 아이들 요즘에 게임이 너를 끌고 다닌다든지, 시험이 점수가 너를 끌고 간다든지, 그러면 안 돼. 점수에 매이지 말아라. 점수에 매이는 순간 너는 일반적으로도 그러면 실력이 안 붙어. 그런 얘기를 늘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땅으로 오는 거예요. 이 땅은 뭐냐? 현재 내가 있는 곳이야. 하늘로부터 그 목적,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내가 있는 땅에 이런 얘기입니다. 부터라는 얘기는 근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근원.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인데 급하고 강한 바람인데 급하고 강하단 말이에요. 급하고 강하다는 얘기는 거침없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거침이 없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건 무형성이란 말이에요. 영성이고요. 영생명이거든요. 같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게 아니고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얘기는 계시성이란 말이에요. 즉 이 영생명의 활동성을 이 땅에 있는 뭔가로 표현하려고 보니까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부는 그런 바람을 유행바람이나 무슨 바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도 이 한국이 세계에서 붕붕 뜨는데 이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 바람 불었다가 언제 그 바람이 꺼질지 몰라요. 유행바람 언제 꺼질지 몰라요. 우리는 유행 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진리 타고 살아야지. 급하고 강한 바람, 거침없는 활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불어닥치는데 그럴 때 그 영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임시생명 아니고 이 영생명이 거침없이 나에게 불어닥칠 수 있으려면 내가 거침이 없어야 돼요. 내가 그걸 가로막고 서 있으면 불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는지, 강하고 급하게 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었는지, 그게 바로 뭐냐? 오순절 예배입니다. 이게 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게 되겠어요. 자, 영생명이 이 세상에서 거침없이 강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누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성도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제사함으로. 오순절에 바람이 불게 하려면 오순절 예배가 철저하게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는 거. 소리는 이거는 소리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 더 중요한데 자꾸 소리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기 소리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진리 이치와 임시 이치가 만나는 게 소리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낸다는 얘기는 임시 이치와 만나는 거예요. 내가 임시성이거든요. 나와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무슨 소리를 내냐면 진리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의사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내는 소리는 전부 진리 이치, 하나님의 의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것을 내는 거죠. 성도들은 그 소리를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안 그러면 이건 몰라요. 임시이치를 가지고는 이 바람이 암만 불어도 몰라요. 예수님이 사신 33년의 삶, 부활하신 삶, 이 모든 거는 다 성령의 바람이에요. 그게 나온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몸을 사용해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시던 33년, 그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는 그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요. 성령께서 그 성령의 바람으로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요. 성령의 바람 소리를 내는 그런 분들이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사성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를 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된 사람들이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2절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 무형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권세를 느끼는 존재, 거기에 반응하는 존재, 그것에 부딪혀서 자기가 그 소리를 내는 존재. 바람이 지나가는데요, 바람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아무것도 없으면 바람 소리가 안 나죠. 근데 뭔가가 거치는 게 있으면 그걸 통해서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했습니다.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다. 저희가 앉아있어요. 앉아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저희 하면 여기에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죠. 앉아있다는 얘기는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게 아니잖아요. 앉아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은 안 해요. 그런데 깨어있어. 그래서 성경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깨어있는 거죠. 온 집에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은 함께할 때 아름다워요. 우리가 혼자 하면 외롭고 힘들거든요. 한 사람 더 있으면 그게 힘이 되거든요. 보면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처녀 때는 혼자 있으면 무서웠는데
애를 낳고 나서 애가 있으니까 안 무섭대. 이상하지 않아요? 애가 무슨 힘이 있어요? 깐난쟁이가? 아무 힘도 없는데 애가 있으면 안 무섭다는 거야. 밤이. 함께하면,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면 힘이 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할 때 우리가 1대1 사역을 통해서 또는 속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런 대예배를 통해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새 힘이 나는 거죠. 함께 하는 이들이 있을 때. 온 집에 그 사람들, 그런데 거기 모여가지고 의견이 달라가지고 찌그럭찌그럭거리고 싸운다면 징그럽잖아요. 근데 온 집에 함께 한다라는 얘기는 의사가 같고 소원이 같고 목적이 같잖아요. 그럴 때 힘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주장만 막 내세우면 힘들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주장도 내려놓고 당신 주장도 내려놓고 우리 거 다 내려놓자. 임시성 내려놓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우리가 모이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놓고 우리 모이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 목적, 하나님이 주신 동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자. 거기에 합당하게 모이자. 그럴 때 힘이 되는 거죠. 거기에 가득하다는 얘기는 자, 바람이 가득합니다. 성령이 가득한 겁니다. 소리가 가득합니다. 성도들이 얘기를 할 때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나 어떻게 당신이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기분 나쁘다 이거지. 딴 얘기도 좀 해보자. 그게 좋아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내가 하는 얘기는 똑같아. 소리가 똑같아. 목적이 어디고? 천국이고. 소원이 천국이고.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일은 구원이고, 즉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야 되겠고, 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가득 찬 교회. 이게 참 복된 교회죠. 이게 초대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앉아있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이고 무활동성이요. 그때 능력이 축적되는 겁니다. 이때. 가만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때에 바로 능력, 영적인 능력, 권세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온지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질집을 생각하지 말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자. 목적이 어떤지, 소원이 어떤지, 판단 기준은 어떤지, 선택은 어떤지, 그들의 삶은 어떤지 이런 걸 다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게 함께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보이잖아요. 함께한다고 해놓고 딴짓하는 거 많잖아요. 목적을 보니까 달라. 소원이 달라. 동상이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한 교회에 있는데 다 달라.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판단 기준, 특별히 진리 이치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의 삶이 함께하는 삶이어야 되겠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삶의 목적이 전부 뭐냐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바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함께하는 거지. 하늘 가족이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득하다 하는 말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거 순종성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역사를 맞이하는 성도의 변화된 모습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소리, 의사성이 세상에 나타난 거다. 그 다음에 축적된 진리 능력, 진리 자체화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가득하다. 이게 가득하다는 얘기야. 다른 거 없어요. 이질성은 없다. 여기 교회에서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2절, 3절까지 말씀 읽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하는 말씀. 다음 시간에는 3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준비된 만큼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준비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